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 제1부 십자가를 향하여 1장 십자가의 중심성. 당신은 라파엘 전파의 지도자인 홀맨 헌트가 그린 죽음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그림을 알고 있는가? 이 그림은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의 내부를 묘사한다.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예수님이 목조 작업대 위에 톱을 올려놓고서 그 옆에 서 있다. 그분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으며 얼굴에는 고통인지 황홀함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두 팔을 들어 머리 위로 쭉 뻗고 있다. 마침 그때 저녁 햇빛이 열린 문으로 비쳐 들어와서 뒤편 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그곳에는 연장을 두는 선반이 벽에 걸려 있어서 마치 그분의 손이 못 박힌 십자가의 가로 지름대처럼 보인다. 그리고 연장들은 그 무서운 망치의 못을 생각나게 한다. 왼편 전면에는 한 여인이 대패팝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그녀가 손을 얹은 커다란 상자에는 동방 박사들이 주고 간 값진 선물들이 들어있다.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녀가 마리아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벽에 들이운 자기 아들의 십자가 모양 그림자를 보고서 깜짝 놀란다. 라펠 전파는 보통 감상적이라고 평판이 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하고 심각한 미술가들이었으며 홀맨 헌트 역시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평범한 주제들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당시의 보잘것없는 미술에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심한 화가였다. 그래서 그는 1870년부터 1873년을 성지에서 보내면서 자기 집 지붕 위에 앉아 죽음의 그림자를 그렸다. 그 생각은 비록 역사적으로 허구였지만 신학적으로는 진실된 것이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부터 아니 그의 탄생 때부터 십자가는 그의 앞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사명의 중심이었다. 더욱이 교회는 항상 이 점을 인식해왔다. 한 나그네가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을 방문했다고 상상해보라.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장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많은 관심과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 폴리트가를 걷다가 그는 균형 잡힌 건물의 장엄함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크리스토퍼 웨랭경이 1666년에 일어난 영국의 대화재 직후에 그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구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 건물을 눈여겨 관찰하노라면 둥근 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황금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둥근 지붕 아래 중심점에 선다. 건물의 크기와 모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본당 회중석과 교회당 양쪽의 날개 모양으로 구성된 둥근 모양이 십자가 형태임을 알게 된다. 그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측면 예배당에 탁자처럼 보이는 것이 놓여있고 그 위에는 눈에 잘 띄도록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토퍼 웨랭경이나 넬슨 경 그리고 웰링턴 공작 같은 유명한 인물들의 무덤을 보려고 지하실로 내려간다. 그런데 그 각각의 무덤에도 십자가가 음각되어 있거나 양각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위층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 막 시작되는 예배에 참석해 보기로 작정한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한 남자는 옷깃에 작은 십자가를 달았고 다른 쪽 옆에 앉은 여인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 이제 그의 눈길은 동쪽 창문의 화려한 스테인드 글래스에 머문다. 비록 그가 앉은 위치에서 그 형상을 자세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점만은 놓칠 수가 없다. 갑자기 회중이 일어난다. 행렬용 십자가를 든 사람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 성가대와 성직자가 들어온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다. 그 방문객은 주보로 눈을 돌려서 가장 앞부분에 쓰인 글을 읽는다.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찬송하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사람들은 죄인의 소망을 비웃어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버리네. 계속되는 순서를 통해 그는 자기가 성체 성사 예배를 드리고 있음과 이 예배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주위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려고 영성체대로 나아갈 때 성직자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예배는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끝나게 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제 회중은 다 흩어졌는데 한 가족이 뒤에 남아있다. 그들은 자기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하려 한다. 세례반에 합류한 방문객은 성직자가 먼저 아이의 머리에 물을 붓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표시하노니 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한다. 그 나그네는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당황하여 성당을 떠난다. 십자가의 중심성을 말과 상징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일어났다. 거기서 사용된 어떤 언어들은 다소 과장된 듯 했다. 과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위하여 세상을 헛된 것으로 여기며 십자가로만 자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가? 기독교 신앙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로 정확하게 요약될 수 있는가?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 십자가의 표시와 상징.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각각 자체의 가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징은 그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역사와 신념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연꽃은 고대 중국인들과 이집트인들과 인도인들이 사용했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불교와 연관되어 있다. 그 꽃의 바퀴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연꽃의 탄생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혼돈의 진흙 속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움과 조화를 묘사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데는 석가가 활짝 핀 연꽃 속에 좌정해 있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고대 유대교는 가시적인 표시나 상징을 회피했는데 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채 이 계명을 범할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현대 유대교라는 두 개의 정삼각형을 조합해서 만든 육각형 모양, 이른바 다윗의 방패 혹은 다윗의 별이라는 상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상징은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며 메시아가 그의 후손 중에 태어나리라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준다. 중동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일신론 신앙인 이슬람교는 적어도 서아시아에서는 초승달로 상징된다. 원래 달의 한 단계를 표시하던 이 상징은 이슬람 교도들이 비잔티움을 점령하기 이전부터 비잔티움에 대한 그들의 주권의 상징이었다. 금세기 세속적 이데올로기들 역시 그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표시들을 가지고 있다. 소련 정부가 19세기 벨기엔의 그림에서 1917년에 채택한 망치와 낫은 산업과 농업을 상징하는데 둘이 서로 엇갈린 모양은 노동자와 농부, 공장과 논밭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편 만자는 6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십자 모양의 막대기는 시계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끝이 꺾여 있는데 이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운동, 사계절의 회전 혹은 창조성과 번영의 진보를 상징한다. 하지만 금세기 초에 어떤 독일인 그룹은 이것을 아리안 족속의 상징으로 취했다. 그 후에 히틀러가 이 상징을 넘겨받음으로써 이것은 종족 편견을 지닌 나치의 불길한 표시가 되었다. 기독교도 이런 가시적 상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최초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격렬한 비난과 박해 때문에 그들은 매우 신중해야 했으며 자기들의 종교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일을 피해야 했다. 따라서 이제는 기독교의 보편적 상징이 된 십자가가 처음에는 외면당했는데 이는 그것이 직접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죄인의 처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티콤의 벽과 천장을 보면 초창기 기독교의 주된 표시들은 공작, 비둘기, 운동선수의 승리의 월계관 혹은 특별히 물고기 등 성격이 모호한 그림이었던 것 같다.
이크투스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히오르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머리 글자로 따왔다는 것은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표시로 지속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과 물고기 사이의 연상은 순전히 두 문자어로만 이루어진, 즉 우연한 글자의 나열에 의한 연상이지 아무런 가시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 분명하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의 방주 이삭 대신에 양을 죽이는 아브라함,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극렬히 타는 풀무 속의 다니엘의 새 친구, 물고기가 토해낸 요나, 셀의 몇 가지 모습, 양을 데리고 가는 목자, 안진뱅의 치료나 나사로를 일으킴 같은 성경의 주제들을 즐겨 그린 것 같다. 이러한 모든 그림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면서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만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유죄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키로 모노그람라는 헬라어의 처음 두 글자 엑사피를 가리킨다. 여러 사람에게 퍼진 암호였으며 종종 십자가의 모양으로 구성되었고 가끔은 양이나 비둘기가 그 앞에 서 있기도 하였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독교의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가 누운 구유 혹은 여물통을 택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청년 시절 나사렛에서 일하면서 쓰셨던 긴 목스 의자를 택해서 수공업을 신성시할 수도 있었다. 혹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군중을 가르치시던 배를 택하실 수도 있었으며, 혹은 그분의 겸손한 성김의 영을 언급할 때에 얘기되었을 만한 사도들의 발을 씻길 때 두르셨던 수건을 부호로 정하실 수도 있었다. 혹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주위를 막고 있다가 굴려진 돌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호가 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요한의 그의 천국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참여하신 것을 본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보좌가 선택될 수 있으며, 혹은 오순절에 하늘 주관의 상징인 보좌가 선택할 수 있었으며, 혹은 오순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비둘기가 선택될 수도 있었다. 이 7가지 상징 중에 어느 것이라도 주님의 사역의 일면을 표시하는 데 적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선택된 상징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한 십자가다. 십자가의 두 막대기는 훨씬 오랜 옛날부터 하늘과 땅 사이의 축을 나타내는 우주적인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데는 더욱 독특한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중심으로 그분의 탄생이나 청년 시절 택하지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이나 봉사를 택하지도 않았으며, 그분의 부활이나 통치를 택하지 않았고, 그분의 성령의 은사를 택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의 죽음, 곧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념하고자 했다. 십자가상은 6세기 이전에는 사용된 흔적이 없다. 적어도 2세기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칠하고 은각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 표시를 해주기도 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관행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테무툴리아누스인데, 그는 주 200년경에 완성하게 활동한 북아프리카의 법률가요 신학자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목욕할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에서 우리는 이마에 그 표지를 그렸다. 로마의 학자요 감동이었던 히폴리투스는 특히 흥미로운 중인데, 이는 그가 그의 세대에서 미래라기보다는 과거를 위해 싸기로 맹세한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유명한 논문인 사도적 전통은 이미 전통이 된 의식의 형태와 모형들,
그리고 이미 확립된 지 오래된 관례만을 기록하며 새로운 것에 의도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기록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어떤 교회 관습을 묘사한다면 그것은 한 세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었 것이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는 견지 성사를 할 때 주교가 신청자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개인 기도를 할 때도 그 관습을 따를 것을 권면한다. 당신의 이마에 엄숙하게 그 표시를 그림으로써 언제나 그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고난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것이 약으로부터의 보호가 된다고 부언했다. 유혹을 받을 때는 언제나 이 십자가의 표시로 당신의 이마에 경건하게 인치리라.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사람 앞에서 보이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을 방패로 내밈으로써 믿음으로 행한다면 이 고난의 표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습관을 그저 미신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십자가 표시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 표시가 각각의 행동을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확인하며 나아가 그 행동을 진실로 성화시키기까지 하려는 의도로 행해졌던 것이다. 3세기 중엽 다른 북아프리카인 키프리아누스가 카르타고의 감독이었을 때 데시우스 황제가 무서운 방해를 시작했는데 이 기간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이름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거부하고 죽었다. 이때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기독교 신앙에 대해 타협하느라 순교를 택하도록 용기를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키프리아누스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예식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의 이마가 튼튼해지도록 하나님의 표시를 지키기 위하여 투옥을 견디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키프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칭찬했다. 하나님의 인으로 거룩해진 당신들의 이마는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는 청교도들의 직선적인 반대를 의식했다. 청교도들은 사도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십자가를 긋는 일이나 그와 유사한 천주교의 관습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고안이 신성한 제도에 첨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또한 거기에는 언제나 미신적인 오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부수었듯이 십자가를 그리는 일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커는 자기의 입장을 고수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사소한 일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십자가의 표시는 긍정적인 유용성이 있었다. 십자가는 비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악평을 당하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를 영광으로 여기며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한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다. 십자가 상징을 사용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한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최초의 황체인 콘스탄티누스였다. 그는 서유럽을 정복하게 된 밀리안 다리 전투가 있기 전날 밤에 하늘에서 빛의 십자가와 함께 인호크 시고노 비네스 이 표시에 의해 승리한다라는 글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그 표시를 자신의 기장으로 채택했으며 군대의 길을 이 표시로 장식하게 했다. 콘스탄티누스와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기독교 세계의 전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적어도 교회는 십자가를 자신의 중심적인 상징으로 충실하게 지켜온 곳이다. 어떤 교회의 전통에서는 세례 신청자들에게만 여전히 십자가의 표시를 그려주며 죽음은 다음에 화장하지 않고 매장할 경우 친척들은 그의 무덤에서 십자가를 세워주곤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탄생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구별하고 지켜주려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는지를 기억해낸다면 그리스도인이 자기네 신앙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택했다는 것은 한층 놀랍다. 우리는 바울의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며 심지어 미친 것이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공정하게 죄인으로 정죄당해서 가장 수치로운 처형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죽음, 범죄, 수치의 결합은 그 사람을 경배의 대상은 구사하고 존경의 대상으로도 어림없는 존재가 되게 했던 것이다. 십자가형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변두리에 살던 야만인들이 고안하여 뒤에 그리스도인과 로마인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것은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기 때문이다. 거기에 달린 사람은 여러 날 동안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로마인이 이 처형 방법을 택했을 때 그들은 살인, 반란 혹은 무장 강도 짓을 한 범죄자, 그 중에서도 노예나 외국인 혹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형벌을 가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장군 바투스가 주천 4세기에 자기네 동네 이전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크게 분노했으며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할 때 장군 티누스는 그 도시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워놓을 만한 공간도 사람들을 달 십자가도 찾을 수가 없었다. 로마 시민은 오직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로 행했을 경우에만 십자가형을 당했다. 키케로는 한 연설에서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비난했다. 조금 후에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를 매질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이며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도 끔찍하게 행동을 묘사할 만큼 적절한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키케로는 주전 63년에 살인죄로 고발된 고참 원로원 의원 가이우스 라비리우스를 변호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은 더욱 분명하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 한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멀리 사라져야 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그것을 견디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예상, 아니 그것을 단순히 상징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무서워한 것으로 간주했다면 그 이유와 다르겠지만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대인들은 나무와 십자가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또한 나무에 달리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서로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에게 자동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이라는 율법의 끔찍한 진술을 적용시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유대인이었던 트리포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기독교 병광이 유니타스트에게 유대인의 그런 생각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나는 이 점을 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로마의 배경을 가졌든 유대 배경을 가졌든 혹은 그 양편을 모두 배경으로 가졌든 초기의 기독교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인간의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삶을 마쳤다는 주장을 아주 좋은 냉속거리로 삼았던 것이다. 그것은 미친 생각이었다. 이 사실은 로마의 필라틴 언덕에서 발견된 어떤 집은
벽에 그려진 2세기 것으로 보이는 낙서에 의하여 생생하게 실종된다. 그것은 현재 남은 것 중 가장 오래된 십자가 그림으로서 하나의 만화적 표사이다. 이는 당나귀 머리를 거친다는 이는 당나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조잡하게 그려놓은 것이다. 그 왼쪽에는 한 사람의 경배 표시로 한쪽에 손을 들고 서 있다. 그 아래서 비뚤비뚤한 글씨로 알렉사마 메녹스는 신을 경배한다 라고 쓰여 있다. 지금 이 풍자화는 로마의 칼헤리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나귀 숭배에 대한 비난인가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진 비난의 기원은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은 당시 조석거리가 되었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조서의 음성을 2세기 이교도 풍자가였던 사모사타의 루키아쿠스에게서도 간파할 수 있다. 페르그리스누의 죽음 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궤변가를 믿으며 그의 율법 아래서 살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린다. 예수님의 조망,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모욕적인 다른 것으로 십자가를 대신하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사실은 오직 한 가지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중심성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분의 추종자들이 그렇게도 완강하게 이 상징에 집착한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충성심에서 연유된 행동이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자신의 조망의 중심에 세워두셨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 소년 예수님의 자의식의 발달을 우리가 희미하게나 볼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의 실수로 뒤에 홀로 남게 된 이야기 속에서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다는 태도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누가는 애가 탈 정도로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 자체가 인정하는 이상의 사실을 첨가해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미 12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자기 아버지의 일에 전념해야겠다는 내적인 충동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 그분의 아버지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수행하셔야 했다. 그분은 이 목적을 이루셔야 했다. 이 목적이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서의 서술 속에서 점점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은 모두 예수님이 사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인기와 환호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기로 공약한 사례들임을 복음서 기자들은 암시한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후에 한 사건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한다. 이 사실은 그분의 공적 사역의 분수령에서 일어났다. 제자들과 함께 북쪽 헤르몬산 기슭의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 지역으로 물러가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직접 물으셨다. 베드로가 불쑥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즉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이 금지 명령은 이른바 메시아의 비밀을 지키라고 하시던 이전의 가르침과 일관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일이 벌어졌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여기 드러내놓고 파르레시아를 옮긴 말인데 그 뜻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혹은 공개적으로 다
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비밀에 붙여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중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혁명적인 정치 지도자였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5천 명을 먹이신 일이 있은 후에 군중이 그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준다. 하지만 이제 사도들의 그분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했으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메시아적 성격을 드러내놓고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끔찍한 운명에 놀란 나머지 예수님을 나무랐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강경한 어조로 베드로를 꾸짖었다.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수님의 신성한 메시아 직분을 고백했던 그 사도가 이번에는 마귀에 속아서 십자가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예수님은 듣는 자들이 놀랄 만한 강경한 어조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건은 대개 최초의 순한 예고로 지칭된다. 이전에는 그저 슬쩍 변죽만 울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분명한 데가 전혀 없다. 두 번째 예고는 그로부터 얼마 후 예수님이 몰래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이루어졌다.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는 제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예수님께 그 의미를 질문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말한다. 거기다가 마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부언한다. 누가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 같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이루기로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도를 향하여 갈 때 세 번째로 순한 예고로 말씀하셨다. 주님의 결심이 제자들 속에 일으킨 두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마가는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설명에 누가는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는 말을 덧붙인다. 이렇게 3번 반복된 순한 예언은 마가의 기록에 엄숙성을 더해준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2 제자를 준비시켰듯이 마가도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사건들에 대하여 독자들을 준비시킨다. 이 세 개의 예언을 함께 놓고 보면 가장 인상적으로 강조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지도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정죄당하시리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처음에 그분을 조롱하고 다음에는 죽이리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흘 만에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각각의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지칭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인자인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두 메시아적 인물 곧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과 다니엘 7장의 지배하는 인자를 매우 독창적으로 결합시켰다는 데 강조점이 주어지는 것 역시 아니다. 게다가 더욱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 표현하시고 예증하신 그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으며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만류하는 말을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셨고 따라서 바로 반박하셨다. 이 세 개의 예언은 그 유사한 구조와 어투 때문에 분명한 트리오를 형성하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넌지시 암시하신 최소한 8번의 또 다른 경우를 기록한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대적의 손에 고난을 당하리라고 경고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터무니없이 이기적인 요구에 대답하시면서 자기가 온 목적은 섬기려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6번의 암시는 모두 위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 그분의 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유대인의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일의 절정으로 보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의 민족적 특권 의식을 종식시킬 것을 예언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화요일에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하셨다. 베다니에서 그분은 자신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를 가리켜 자기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살과 피의 상징으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으며, 그리하여 자신의 죽음을 예시하시면서 그 죽음을 기념할 것을 요구하셨다. 마침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간이나 천사에 의해 보호받기를 거부하셨으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거부의 이유를 밝히셨다. 이와 같이 공간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을 분명하게 예견하시고 반복해서 예언하신 사실을 공통적으로 증언한다. 요한은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언들을 생략한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현상을 예수님의 때를 7번 지연함으로써 동일하게 증언한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운명의 시간이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시간은 아버지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때가 가까웠느니라고 확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선전할 것을 형제들이 원했을 때도 그들에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면적 의미는 분명했다. 하지만 요한이 의도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들은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독자들은 그 말에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계속해서 독자들과 이 비밀을 나누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참남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잡지 못한 이유를 그 비밀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그리스 사람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뒤이어 자신의 죽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음을 마지막으로 2번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때 혹은 시간에 관한 초기의 암시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게 느껴진다 해도 이 마지막 3번의 암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품을 수 없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때를 영화의 때라고 부르셨으며, 그분의 영화는 그분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또한 그분이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바로 그 때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부언하셨다. 사실 요한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역설, 곧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로 그 때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때를 그분의 장과 동일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더욱 명확히 밝힌다. 복음서 기자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어떤 시각으로 보셨다고 말해야 옳겠는가? 그 죽음이 자신에게 닥치리라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셨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폭력에 의한 때 아닌 죽음,
그러면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에서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서로 얽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신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대 국가 지도자들의 적이 때문에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런 적대심은 그분 공생의 극히 초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율법 위반의 일반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에 대한 그분의 태도는 유대 지도자들을 분노케 했다. 어느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말았을 때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음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또한 신실한 선지자들을 핍박한 일에 대한 구약의 기록을 매우 잘 알고 계셨다. 그분은 자신이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 동시에 자신은 선지자 정도의 대접을 받으리라는 것과 따라서 과거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취급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지위와 편견에 대응하는 위협적인 존재셨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고 강론을 마치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부언한다. 하지만 그것은 구사일생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조만간 자신을 잡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메시아에게 일어나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의 성취이므로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마가복음 14장 21절. 실제로 구약의 예언의 증거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주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순환과 영광을 서로 짝지어서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쳤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사실을 단언하셨다.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셨던 십자가의 부활에 관련된 구절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혹자는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설명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목자가 매를 맞을 때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스가랴의 말을 인용해 사도들이 모두 도망칠 것을 예언하셨다. 그분은 농부들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건축자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결국은 건물의 머릿돌 혹은 모퉁이돌이 된 그 돌을 생생하게 말씀하셨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른바 그분의 가상 7언은 성경에서 직접 인용하신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는 시편 22편 1절, 내가 목마르다 는 시편 69편 21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시편 31편 5절을 에서 인용하셨다. 이 세 개 시편은 모두 무죄한 희생자의 깊은 번민을 묘사하며 희생자는 대적의 손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견지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비록 그 시편들은 신 자신의 고뇌를 표현하고자 기록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고통을 그 시편의 최종적인 성취로 보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순환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고통까지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조를 이사야 53장에서 가져오신 듯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호와의 종이 우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써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고 또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며 그 다음에는 52장의 마지막 부분과 5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받들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며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 결과로 그는 열방을 놀랄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유일한 인용은 12절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또한 자기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을 때 그 구절들을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순환, 봉사, 그리고 죽음의 이런 조합은 바로 이사야 53장과 일맥상통한다. 더욱이 바울, 베드로, 마태, 누가, 요한의 글들을 합쳐놓고 보면 그들은 이사야 53장의 12개의 절 중에서 적어도 8개를 인용한다. 그들이 이사야 53장을 확신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예수께 적용시킨 것은 어디서 연유했을까? 그들은 분명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을 것이다. 메시아의 사명은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이사야 53장에서 배우셨다. 하지만 고위 지도자들의 반발과 성경의 예언 그 자체로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필연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의도적인 선택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성취하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것은 운명론도 순교자 컴플렉스도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자기 아버지의 계시로 믿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목적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이 죽으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려고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다. 아무것도 그분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반드시 라는 말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신다.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한다. 그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천사에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분이 그렇게 호소하셨더라면 그런 방식으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니었는가? 그분은 압박을 받으셨으며 심지어 그것은 강박 관념과도 같았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라고 옮겼고 원어를 직역하면 에워사이다는 어떠하겠느냐? 이와 같이 비록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죽음은 그분을 대항하여 연합한 악한 힘들 혹은 그분에게 작정된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그분이 무능한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대로 죄인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목적을 그분이 자발적으로 맞아 들이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신 방식이다. 그분의 교훈, 모범, 궁율과 능력의 일들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그분 사명의 중심은 아니었다. 그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이 최후의 자기 희생,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바 그때였다. 또한 그분을 증언한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며칠, 곧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에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데 이는 바로 그들이 그때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공관 복음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차지한다. 한편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과 순환의 책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묘사되어 왔는데 이는 요한이 각각의 거의 비슷한 양의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강조점. 사람들은 가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부활이며 어느 곳에서도 그분의 죽음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물론 나는 후기 사도들의 서신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충만한 속죄 교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의 설교에서도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누가는 역사, 감각을 가지고 만약 그들이 수년 후에 설교를 했다면 이야기했을 만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술했다. 하지만 발전된 교리들의 씨앗은 이미 그 설교 속에 들어있다. 누가는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며 이들이 행한 5개씩의 단순한 복음 전도 설교를 다소 짧거나 길게 요약된 형태로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성전 경내에서의 설교, 2번에 걸친 공회 앞에서의 재판 시에 이야기한 내용의 간략한 요약,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행한 설교의 꽤 완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자신의 영웅인 바울의 선교 공적을 나열하면서 그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행한 연설을 루스드라의 오게에서 이방인에게 행한 강연과 대비시킨다. 또한 제2차 선교 여행 때의 또 다른 2 설교, 곧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한 설교를 최초의 설교와 대비시키며 아울러 로마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행한 그의 가르침을 요약한다. 각각의 설교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 즉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에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사도가 선포한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핵심이 있으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그 행한 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증명했으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리라는 성경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판결을 뒤집으셨으며 이는 사도들이 목격한 바에 의하여 입증된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위치, 곧 주와 구주로 높이셨다. 이제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사제와 성령의 선물을 주고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충만한 권세를 지니신다. 이 복음의 핵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나타난다. 첫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의 악에 의한 것으로 돌리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기가 미리 아신 바를 예언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다. 바울이 뒤에 말한 복음의 요약 역시 이 사실을 강조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실제 성경 인용구들이 기록된 경우는 몇 번밖에 되지 않는다. 마치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 것 같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인용이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인용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 말씀들 혹은 적어도 거기에 포함된 성경 말씀들 그리고 그것들이 표현하는 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비록 전면적인 속죄 교리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들의 십자가 선포가 비교리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곧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죽으셨다고 선포했을 뿐 아니라 그분이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를 나무라고 불렀다. 누가는 지도자격인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부른 사실을 주의 깊게 기록한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표현을 2번 사용했는데 한 번은 유대인의 공회에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였다. 이와 유사하게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모인 회중에게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들의 지배자들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말을 사용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했고 바울 또한 예수님의 해받음과 죽임당함을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이유로 그것을 가리켜서 나무라고 말하고 또한 그분이 그 위에 달리셨음을 이야기했을까?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서 발견된다. 이 부분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한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해야 하는데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사도들은 이 법규를 매우 잘 알았으며 이것이 함축하는 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입을 막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주의를 일부러 그리로 끌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는 사실에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두 사도는 그들이 후기 서신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진술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한 직후에 쓴 듯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3장 13절 라고 썼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썼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와 바울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혹은 저주를 담당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으며 또한 나무에 달리는 것에 관하여 말한 신명기의 9절과 이 사실을 연결시켰다면 그들이 십자가를 나무라고 불렀던 사도행전의 설교에서 이미 바로 이 진리를 감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해 봄직하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사도들의 초기 설교에 담긴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그 설교에 대해 인정해 오던 것 이상의 교리적 요소가 포함된 셈이다. 셋째로 우리는 사도들의 부활을 설명한 방식을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비록 그들이 부활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들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부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성격상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죽음에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는 죽음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로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활에 의하여 무효화되고 정복당한 그 죽음에 관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사실이면 쉽게 입증될 수 있다. 그들의 메시지를 가장 단순화시키면서 다음과 같다. 너희가 그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증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인간의 판결을 하나님이 뒤엎으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에 의하여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한 높이셨다. 하나님은 또한 시편 110편 1절의 성취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룬 결과 때문에 그를 자기 오른편의 지구의 영광의 위치에 올리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또 죄인들에게 회개와 사죄와 성령의 선물을 내림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더욱이 이 포괄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권능 있는 이름, 그분의 인격, 죽음 그리고 부활의 총체로 말미암는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진다. 사람들은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초기 설교에서 눈을 돌려서 좀 더 성숙된 그들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그들이 십자가에 부여한 탁월한 위치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장 짧은 몇몇 서신들은 십자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주로 윤리적인 설교인 야고보의 서신이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주요 서신 기자들 바울, 베드로, 요한은 십자가의 중심성을 증언하는 데 일치하며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도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바울의 글에서 시작하기로 하자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정의하고 자기의 사역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로 정의했으며
세례를 그의 죽음 속으로 들어감으로 정의하고 주의 만찬을 주의 죽으심의 선포로 정의한 것을 전혀 이상한 일로 생각지 않았다. 그는 과감하게 비록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본질 그 자체라고 선언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자기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세상적인 지혜를 단념하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일부러 작정했다고 말했다. 이 편지의 뒷부분에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 곧 자기가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으며 그들이 서 있는 바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그들이 듣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이신 사실이다. 또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가 이 계율을 발전시켜서 완전한 복음 선언문, 바로 로마서를 만들었을 때 그는 십자가를 더욱 힘있게 강조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했으므로 그는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 속에 놓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한 방법인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또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죽음이 없다면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도 베드로의 증언도 이와 똑같이 명확하다. 베드로는 자기의 첫 번째 편지를 자기 편지의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는 놀라운 진술로 시작한다. 그리고 몇 절 뒤에서 그들은 이전의 공허한 생활 방식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치러진 값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흠 없고 점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비록 그의 편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나머지 언급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연결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구주의 죽으심에 관한 심오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기회로 삼는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예언의 성취다. 이 문맥에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우리의 모범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한 자요 대속자로 기록해야만 했던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요한은 그의 서신들에서 성육신을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아들됨과 인성을 서로 분리시키려고 노력한 초기 이단과 싸우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육신 속죄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은 그분의 아들이 오심에서보다는 그 아들의 죽으심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아들은 이렇게 표현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편지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소논문이라고 할 만한 히브리서는 박해 압력하에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것이다. 이 편지에서 저자의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의 힘을 보여주되 천사보다는 높은 아들로서 그리고 모세보다는 높은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특히 지금은 폐기된 레위 지파 제사장 측보다 높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레위 지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죄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치 않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였다. 그분은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동일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그분이 죄를 위한 한 영원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영원한 구속을 획득하셨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에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묘사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그리고 전에는 죽으셨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산자로 소개된다. 또한 그분께 합당한 송영이 첨가되어 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표상은 어린 양이다. 이 명칭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28번 사용되는데 이 명칭이 사용된 이유는 성품의 온유함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 명칭이 사용된 이유는 그분이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했으며 그분의 피가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요한의 어린 양의 능력을 바라본 폭넓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조망을 구원, 역사, 예비, 영혼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모든 나라와 방언에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은 특별히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돌린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이 입은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으로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극적인 수사적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위치를 수여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택이라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사해졌고 그들의 더러움이 깨끗함이 씻겼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구원은 보증된 것인데 이는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한의 환상 속에서 그 어린 양은 무수한 군중의 구세주에 그치지 않는다. 그분은 또한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 묘사된다. 우선 첫째로 그분은 보좌 한가운데 서 있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며 이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역사의 책으로 인정된다. 처음에 요한은 이 우주에서 이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보거나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 하지만 마침내 어린 양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봉인을 하나씩 떼어내어 역사를 한 장 한 장 여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께 이 역할에 합당한 자격을 준 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역사의 열쇠이며 그것이 시작한 구속 과정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전쟁, 기근, 질병, 박해, 그리고 다른 재난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 마귀를 물리칠 수 있으며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과 그들의 것임을 확신하는데 이는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구원을 이루시며 역사의 주인인 그분이 또한 하늘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찬양대가 그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을 하나씩 부르는 것을 듣는다. 첫째로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른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음으로 요한은 만만 혹은 그 이상의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데 그들은 보좌를 둘러쓴 무리를 빙 둘러서 있었다. 그들 역시 큰 소리로 노래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온 우주의 피조물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은 이 찬송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어린 양 예수는 구원, 역사, 예배에서 오늘날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외에도 그분은 역사가 끝나고 영혼의 커튼이 올려질 때도 중심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그분에게서 피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들은 상과 바위들을 향하여 자기를 숨겨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혼인하는 날 같고 혼인잔치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이 이루는 최후의 결합은 어린 양과 그 신부의 혼인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은유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을 것인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치 않을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짝지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 또한 거기서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는 그 인물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구주시다. 요한은 그 인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보하시며 하나님의 보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경배를 함께 받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런 독특한 특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가 죽임을 당했으며 또한 그의 죽음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만약 13장 8절에서 요한이 그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속한 것으로 말한다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무대의 중심은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장함. 지금까지의 개관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주요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을 믿었다는 점과 그들의 확신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들이 믿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대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가 십자가를 기독교의 표시와 상징으로 삼는 데는 두 가지 굳건한 근거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분의 사도들의 교훈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의 전통은 성경을 충실하게 반영했음이 입증된다. 더욱이 우리는 그들의 괄목할 만한 끈기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분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그 십자가를 참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심지어 가증하게 여겨지셨던 십자가가 그분의 추종자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배웠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아가서 고난 그 자체가 영광이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복음의 대적들은 이러한 시각을 과거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신앙과 불신앙을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각각의 태도에서다. 신앙이 영광을 발견하는 바로 그곳에서 불신앙은 수치로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고 더 나아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현대의 지성인들에게도 어리석게 비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지혜인 것이다. 또한 1세기의 유대인처럼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침돌로 남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입증되는 것이다. 이슬람교의 가장 안타까운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선지자가 그렇게도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선언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다. 코라는 죄를 담당하는 구주의 죽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코라는 적어도 5번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한다. 실제로 짐을 진 어떤 영혼이 도움을 호소할 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짐을 나누어 져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비록 알라가 자비로우며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각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란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며 더 나아가서 그 사실까지도 부인한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알라의 사도,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거짓을 말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으며 단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교 신학자들은 이 진술을 여러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지받는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적에게 맞수를 걸어서 가룟 유다나 구레네 시몬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이다. 19세기에 이슬람교의 한 종파인 아마디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지 졸도했다가 무덤에서 다시 소생했다는 자유주의 기독교 저술가들의 생각을 빌려왔으며 뒤에 예수님은 인도에 가서 가르치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카시미르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의 수호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관하여 침묵할 수가 없다. 미국인 선교사 세뮤얼 추이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일했으며 40년 동안 이슬람 세계를 편집했고 이슬람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활동하는 선교사는 날마다 구속의 신비를 더욱 깊이 명상하게 되며 바로 이 십자가에 우리의 메시지와 선교의 핵심이 있다는 강한 확신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된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십자가는 그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가장 심오한 실체이며 가장 숭고한 신비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복음의 부요와 영광의 모든 것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십자가는 신약 사상의 중심일 뿐 아니라 축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독점적인 표지이며 기독교의 상징이며 기독교의 지침의 상징이다. 불신자들이 십자가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인하면 할수록 신자들은 그 안에서 죄와 고난의 신비에 대한 열쇠를 발견한다. 우리는 이슬람교도와 함께 복음서를 읽을 때 십자가에 대한 사도들의 강조를 발견한다.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거침돌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끄는 자력 같은 힘은 불가항력적임을 발견한다. 여기에 쓰인 불가항력적이라는 단어는 한 이란 학생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바로 그 단어다. 그는 코란을 읽고 기도를 외우며 선한 삶을 살 것을 배우면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그를 교회로 데려가며 성경을 읽으라고 권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배웠다. 그는 나에게 그 제안은 불가항력적이며 하늘에서 보낸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거의 즉각적으로 내 지난 삶의 짐이 벗겨졌다. 마치 엄청나게 큰 짐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짐을 벗은 홀가분함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기쁨이 왔다.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았으며 내가 깨끗게 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파악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였으며 또한 이슬람 교도가 놓친 차원, 곧 하나님의 친애한 부성과 사제의 깊은 확신을 발견한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이슬람 교도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다. 힌두교도들 또한 십자가의 역사성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구원의 의미는 거부한다. 예를 들면 현대 인도의 기초를 놓은 인물인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젊은 법률가로 일하는 동안 기독교의 마음이 끌렸으면서도 거기에 있었던 1894년에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나는 예수를 한 순교자로 희생의 실천자로 또한 신성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에 대한 위대한 모범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신비하거나 기적적인 덕성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나의 마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서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아마 십자가에 대한 가장 냉소적인 거부는 독일의 철학자요 언어학자인 프리드리 니체의 펜에서 흘러나왔을 것이다. 안티크리스트의 거의 서두에서 그는 선을 권력의 의지라고 규정했고 악을 연약함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규정했으며 행복이란 권력이 증가한다는 느낌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어떤 악덕보다도 더 해로운 것은 빈약한 구성과 유약한 것에 대한 적극적 동정심, 즉 기독교라고 했다. 적자 생존에 대한 다원의 강조를 우러러본 그는 모든 형태의 연약함을 멸시했으며 그 대신에 초인과 용감한 지배 종족의 출현을 꿈꿨다. 그에게 부패란 태폐를 의미했으며 온갖 연약하고 천하고 잘못 만들어진 것에 편을 취하는 기독교보다 더 태폐적인 것은 없었다. 동정의 종교인 기독교는 멸망을 위하여 무르익는 것을 보존하며 따라서 진화의 법칙을 방해한다. 니체는 병든 자의 하나님, 거미 같은 하나님, 유령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등 가장 혹독한 악담을 기독교의 신간에 그리고 그의 십자가상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냉소적으로 무시해버린 기독교의 메시아에 퍼부었다. 니체가 기독교를 그것의 연약함 때문에 거절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추정한 바 기독교의 야만적인 교훈 때문에 기독교를 배격했다. 예를 들면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옥스퍼드 철학자 알프레어 아이언 교수는 최근에 한 신문에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가장 형편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강한 논거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기독교는 서로 결합된 원죄 교리와 대속의 교리에 근거하기 때문인데 그 교리들은 지적으로는 비웃음을 받을 만하며 도덕적으로는 언어 도단인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기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그러한 냉소에 직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왜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며 그것의 중심성을 주장하며 그것이 메시지의 가장 자리로 밀려나는데 반대하는가? 왜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선포해야 하며 부끄러운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고결성이라는 한마디에 들어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결성은 부분적으로는 서투른 모방을 폭로하겠다는 결심을 포함하지만 그 고결성의 대부분은 구원의 십자가를 그 마음의 중심에 놓고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다. 실제로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전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듯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이 사실을 예증하는 금세기의 신뢰다. 영국 조합교회주의자의 포사이스는 그의 책 십자가의 중대성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다. 당신은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전 교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해석을 교회의 기초로 삼는다. 만약 당신이 그 중심을 향하던 신앙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다면 당신은 교회를 그대로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며 그리하여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있다. 그의 책 중보자는 1927년에 독일에서 처음 출판되었으며 그 부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교리 연구였다.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확신을 변호하였다. 기독교에서 중보자에 대한 신앙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니며 중심점에만 일치하면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심점이기 때문이다. 이 신앙은 기독교의 중심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 신앙이 바로 본질적이요 핵이다. 그것은 껍질이 아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이므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한다. 즉 다른 모든 형태의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는 바로 한 분 중보자에 대한 신앙이다. 또한 단번에 일어난 그 사실, 중보자를 통한 계시와
속죄에 대한 신앙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다른 가능성이 없다. 뒤에 가서 브루너는 기독교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한 루터의 설명을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개혁 전 투쟁은 단지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었던 것이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의견이다.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다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독특성에 대한 신앙적 인식, 중보자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적 신앙의 표시다. 이 진술을 과장, 편협, 조화함, 비역사적 사고 등의 표시로 간주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것이다. 나의 마지막 인용문은 영국 국교의 학자인 스티븐 닐 주교의 말이다. 기독교 역사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의 중심점이다. 과거의 모든 길을 거기로 수렴한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길이 거기서부터 발산한다. 학자들의 판결은 대중적인 기독교의 신앙생활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이는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교만이 꺾이고 죄책이 사라지며 사랑이 불붙고 소망이 회복되며 성품이 변혁된 것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십자가를 역사와 신학의 중심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연히 그들은 십자가를 모든 실체의 중심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보며 또한 언제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행했다. 이에 관한 두 가지 신뢰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고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것이다. 2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자기는 어디로 보든지 거기서 십자가를 본다고 고백했다. 배 돛대와 할 때, 그리고 쟁기의 날과 멍에를 가리키면서 그는 십자가 없이는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땅을 갈 수도 없다고 썼다. 땅을 파는 사람들과 기술자들도 십자가 모양의 도구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말은 삭과 그 손잡이를 암시하는 듯하다. 더욱이 인간의 모습과 비이성적인 모습, 동물의 모습 사이의 차이점은 단지 인간은 직립해서 팔을 뻗고 있다는 것뿐이다. 인간의 몸통과 팔이 십자가를 선언한다면 얼굴의 코와 눈썹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너무 공상적인 생각으로 보이는가? 사실 그렇다. 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공상이라도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여기서 내가 예로 들고자 하는 현대 신뢰는 내가 아는 한 십자가의 보편성에 관한 가장 유창한 표현이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현대판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된 말콤 머거리지의 말이다. 사회주의자의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사회주의자 주일학교와 그들의 찬송이라는 미명으로 달콤하게 만든 불가지론들에 친숙한 그는 훌륭한 대의를 가진 예수라는 이 전체 개념에 대하여 거북함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십자가의 성광을 언뜻 포착하곤 했으며 이것은 바로 예수가 달린 십자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아마 전신주 위에 우연히 엇갈려 못질된 두 개의 나무 토막이었으리라. 그럴 때면 심장이 갑자기 정지되곤 했다. 어떤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나는 우리의 좋은 대의가 아무리 존경할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의보다 더욱 중요하고 더욱 우리를 격앙시키고 더욱 격정적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강박적인 관심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직접 나뭇가지를 십자가 모양으로 고정시키기도 하고 멍청하게 앉아서 종이에 십자가를 낙서하기도 했다. 우리 가정에서 보잘것없이 여겨지던 이 상징이 그러면서도 소망과 갈망의 초점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노라면 나 자신의 실패에 대한 의식이 납덩이처럼 나를 누른다. 나는 그 십자가를 내 심장 위에 입고 다녀야 했다. 그 귀한 상징,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결코 소나기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것만은 높이 쳐들고 있어야 했다. 이것이 나의 숭배자, 나의 제복,
나의 언어, 나의 생명이 되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했다. 하지만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성광을 한 번이라도 보았던 사람이라면 그러했듯이 그도 돌아섰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죽으셨는가?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